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확한 인도를 받고 살아간다면 많은 부분 조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삶을 나타나시고 내 안에서 성령님의 명확한 인도를 받을 수 있다면 많은 어려움이 생기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앞두고서 많이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들 안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안내하시는 장래의 일들도 알리시는 친구이자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간다면 생명과 평안으로 그분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기도의 불을 늘 피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불을 환하게 켜 있도록 등불을 켜서 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럼 늘 다섯처럼 기름 부음 받고 기름을 또 예비로 준비해서 언제나 불이 꺼트리지 않게 깨어있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겠죠.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등불에 늘 깨어서 기도하는 종들은 등불을 켜서 어둠 속을 잘 걸어가고 있지만 기름 부음도 없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말씀 생활도 없고 그렇게 그냥 자기만을 살아간다면 등불이 꺼진 채 비탈길을 걸어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고통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진짜로 체험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들여 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등잔에 불이 흩어서 활활 타오르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 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자 하십니다. 얼마 전에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나타나게 함으로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도 해주고 가르치기도 해주고 있다. 내게 나타나서 많은 말을 하듯이 나는 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싶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아버지가 오기를 원하신다는 뜻인데 그렇기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라면 등불의 기본은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럴 때 불이 환하게 탁 켜져서 환하게 집안을 비추는 것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일도 바쁘고 또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피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약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 가장 깊은 곳을 하나님의 본성이 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영인데 그 영 속에 말씀을 꽉꽉 채워 넣어서 내 안과 밖을 밝게 채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는 사람보다는 안 보이는 안 사람을 더 충만하게 하고 더 많이 기도로서 늘 단장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조회라는 단어는 이 피조물이라는 원어 성경의 조회인데 헬라어로 이건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에 생명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안 사람이 좋아하는, 속 사람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이라면 좀 피곤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스마트폰 이런 거 하기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앱을 깔아서 성경을 듣고 한 1시간, 한 30분 정도 말씀을 쭉 듣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늘 만났던 사람들 속에서 타고 들어온 여러 가지 영들을 물리치며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내 영혼의 성소에 불을 탁 키워놓는 불을 환하게 키워서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감각보다는 영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령의 생각을 따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영이 밝아지고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고 성령 안에 민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을 세우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영과 혼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영과 혼을 말씀이 들어가서 분리시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을 분리시킨다. 이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또 내 안에서 암송되어서 있다면 내가 지금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혼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는 것은 가장 최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4절 말씀에 그 다음에 말씀으로 자신을 잘 세울 뿐만 아니라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 속에 다녀왔다면 반드시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나를 돌아보고 또 꾀꾀게 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아니면 부엌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합니다. 방언은 꾸준히 그냥 기도는 쉬지 않고 있습니다. 고린도 14장 14절에 내가 반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내 육체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방언 기도는 그냥 뭘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영이라 함은 성령이 들어와셔서 계시는 영, 성령과 합한 영, 그 영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하는 기도보다 나의 영이 기도하면은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은 미스테리 온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떤 게 더 좋은 것인지를 영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방언 통역이 열리게 되면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1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에게 방언으로 말씀하시며 이것은 너희에게 상쾌함을 주고 안식을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는 다 알아듣지 못해도 여러분이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정보가 우리 속에 쑥쑥 들어옵니다.
마치 컴퓨터 칩에 필요한 정보를 넣어놨다가 뺏을 수 있듯이 필요할 때 뺏쓰는 것처럼 방언으로 꾸준히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앞일에 대한 문제도 알리실 때가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들을 알려주실 때가 있는데 특별히 방언은 영혼을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귀신을 다 축사시켜서 깨끗하게 해버리고 그리고 마음의 이물질을 싹 빼내서 청소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상쾌함이 무엇을 말합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도 중에 교회 창문에 이렇게 있고 커튼이 있는데 창문이 확 열려서 또 커튼이 싹 열리더니 신선한 공기가 안을 싹 채우고 돌아서 안에 있는 먼지들을 밖으로 싹 빠져나가는 게 보입니다. 벌레나 어떤 이런 어떤 휴지 조각이나 이런 것들, 개미떼들 이런 것들이 바닥에 기어다니다가 그 바람이 안으로 쏙 들어와서 싹 밖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상쾌한 거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백성에게 여호와께서는 방언으로 말씀하시며 이것은 상쾌함을 주고 안식을 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1절 말씀이고요. 고린도 14장 18절에 사도 바울도 방언 통역을 했는데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자기 덕을 세운다 그랬는데 자기 덕 세우는 게 아버지 뭐예요? 그랬더니 핸드폰 배터리를 쫙쫙 충전해서 막 보조 배터리를 이만큼씩 키만큼 쌓아놓습니다. 성령을 충전하기도 하고 뭐 은혜를 충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충전하기도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전시킵니다. 여러분 귀신 쫓는 것도 기름 부음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방언하면서 경상도 쪽에 사모님들 모임을 인도하러 가기 위하여 기도 중인데 아버지 오늘 가면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실 건지 여쭤보는 가운데 히브리서 6장 11절 그래요. 음성이 들렸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봤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를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같이 계속 기도하며 늘 말씀 안에 있고 영적으로 부지런하게 하도록 사모님들을 세우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의 비밀을 알리셔서 통역을 하게 하셔서 그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갈 때는 이렇게 군함이 보이는데 이 바다가 이렇게 군함을 타고 제가 하얀 해군 군복을 입고 계급을 달고 그렇게 배 바로 앞에 딱 서서 우뚝 서서 항해를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항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찬송을 주시기도 하죠. 찬송으로 말씀할 때가 있어요. 통역 중에 하나는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런 노래인데 그런 찬송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이 세상을 군함을 타고 영적 전쟁하는 그 은사를 부었으니까 아버지가 지금 이 일을 하러 간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성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역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아무튼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가장 깊은 곳으로 생수가 솟아 흘러 생수의 강으로 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집회를 앞두고 기도를 간절히 말씀을 들으면서 한 2-3시간 하고 있으면 배 밑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이렇게 보입니다. 강이 막 터져 나와서 그렇게 해서 자꾸 전개되어 또 이렇게 하늘에서 파란 하늘에서 거대한 폭포가 내려오기도 하고 산 위에서 계곡에 이 계곡 저 계곡 작은 계곡들을 타고 내려온 물이 큰 웅덩이를 만들고 또 다른 수로를 통해서 그 물이 또 흘러나와 강이 되고 그래서 강 좌우에 나무가 쭉 서서 열매들을 주렁주렁 잘 익은 사과 열매를 맺고 그렇게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실시간 기도할 때 보면은 그런 창이라는 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고 자라난 그 나무 속에서 맺어진 열매들을 따서 그거를 깨끗한 물에 몇 번이고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소쿠리에 가득 쌓아놓으면은 실시간 하는 분들이 하나씩 입에다가 깨물어서 사과를 먹고 가는 것도 영적으로 보여집니다. 말씀을 나눈다, 은혜를 나눈다, 기름 부음을 나눈다 그런 뜻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것도 일종의 방언 통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너희들 속에 성수의 강이 있는데 너무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마치 뻣뻣하면 영적으로 내 앞에 와서 엎드릴 줄 모른다면 성령의 강이 흘러나오지 못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역자라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이 흘러나와야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난 너희들이 환난 풍파 안 당하고 영이 흘러나온 사람이면 좋겠어. 왜냐하면 바다를 잘 믿음으로 걸어가기 위해서이다.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강박하다면 성령의 강이 터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보면 32장에 보면은 우리가 평탄한 인생을 늘 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하고 아픈 것도 없고 그러기를 바라고 계시잖아요. 그러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3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너무 안일해서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아서 열매도 없고 기름 부음도 없고 성령의 강물도 흘러나오지 못해서 너무나 인생이 피폐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니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너무 게을러서 열매도 없고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피폐화돼서 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이 고난의 땅이 되는 거죠. 고난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희락의 성음을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땅이 회복되려면 이런 영혼이 회복되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데
32장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름다운 밭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밭에 돌도 있고 가시도 있을 텐데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해서 그 돌도 빼내고 가시도 빼내고 덤풀도 빼내서 밭이 정말 곱게 갈아진 기경한 그런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어야만이 하나님의 씨앗을 심을 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밭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마침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모래사막 같은 그런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하게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성령을 보내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에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질 때 성령의 단비가 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의 돌짝과 같은 그런 굳어있는 마음을 돌을 다 드러내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안에서 성령을 받아서 밭이 부드러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쁜 꽃씨도 뿌리고 여러 가지 채소 좋은 착한 채소를 심는 것이 영적으로 영안으로 보여집니다. 마음이 고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을 우리 속에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야 됩니다. 난 너희들에게 커다란 복을 주고 싶어.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묘목을 심어라. 마음에. 커다란 숲속에 되어야 한다. 오늘도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토요 모임에 많은 사람이 와서 풀어짐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그렇습니다. 토요일날 시간인 분들을 많이 오셔서 여기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시고 그럴 때 마음의 밭이 예뻐지는 것입니다. 광야가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되고 또 밭은 더 은혜 받으면 숲이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화평한 집을 주시고 안전한 거처를 주시고 조용히 쉬는 것을 주시고 환난 풍파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를 모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서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좋은 예쁜 밭으로 마음이 고운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야 돼요. 아버지가 왜 환난 풍파를 가끔은 허락하냐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 하면은 세상의 영을 물리쳐야 합니다. 세속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늘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씻음 받고 신선한 영으로 체험 받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더 깨끗해지고 성결해지면 하나님께서 늘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려라. 너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걸 산 제물이라고 할 수 없겠죠.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내 몸을 나를 위해서 다 쓰고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자기가 하나님의 일에 거스릴까 봐
자기 몸이 잘못된 일을 할까봐, 죄의 길로 갈까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자기 몸을 죄에서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쳐서 이렇게 KO시키는 그런 심정으로 자기 육신의 생각, 자기 육체를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한다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적인 증거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이름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라는 확고한 증거가 여러분의 내적인 음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내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에 거스른 일을 하지 말고, 신앙 양심에 부대끼는 일을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야, 너 더 기도해야 돼. 너 예배를 철저하게 드려야 돼.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을 하실 텐데 전혀 여정함이 없이 수년이 지나가도 신앙생활이 똑같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늘 사랑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뭔가 작은 일에 섭섭함을 풀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에는요, 어둠에 속하여 어둠의 영들이 그를 사로잡아 눈을 가려버립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속한 자요. 저가 걸려 넘어져도 무엇 때문에 걸려 넘어진 이유도 모른다 그랬어요.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닫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섭섭해하고 누군가는 폄하하고 누군가는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고 사랑이 없는 그런 마음은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러셨어요. 그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지 않네. 내가 그 안에 있기가 참 불편해서 내가 나오려고 한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누구라도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넣어두고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어있는 마음을 제거하고, 여러분 목사님이라도 너무 게으르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마음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누구누구 목사 굳은 마음을 제거하십시오. 이렇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굳은 마음이 제거하지 않고서는 비를 맞아도 그 땅이 견디기 힘들잖아요. 비를 내리지도 않지만 그런 마음에. 그래서 늘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속에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게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이 굳어있는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늘 새로운 신성한 성령님을 사모하고 내적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주시는 신앙 양심에 걸리는 일을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신앙 양심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을 지금 이 공동체에게 하는 말입니다. 신앙 양심은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속으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러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실한 마음은 영적 전쟁의 최일선에서 귀신을 몰아내는데 가장 필요한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영생은 현재의 시제이기 때문에 새 언약 아래 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거듭난 영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물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에 들어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안에 우물이 있어요. 우리 안에 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펌프 옛날에 보면은 펌프 보면은 마치 고장난 것 같이 물이 없으면 덜컥 주저앉아 있는데 거기다 물을 한 바가지 퍼서 그 펌프 안에 넣고 펌프를 돌리면 물이 밑에서 그 거대한 물이 막 위로 올라옵니다. 방언 기도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물이 성령의 아주 커다란 강물이 있는데 그걸 퍼서 올리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저같이 은사 있는 분들은 가끔 기도하면은 은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너무 지쳐있고 몸이 많이 안 좋은 가운데에서 기도 계속 보내면 하늘에서 샤워기가 나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로 싹 씻어버립니다. 상쾌해지는 거죠. 신선한 영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는 욕조와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임하는 중보기도 통해서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내 속에서 내가 기도를 통하여 마중물을 부어서 펌프에 물을 올리듯이 그렇게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물이 우리 안에서 샘물이 터져나와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 막 완전히 물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 수위를 계속 높이시기 바랍니다.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정도가 아니라 계속 방언으로 펌프질 하십시오. 그럼 물이 계속 증가되고 기도하는 사람 보면 어떤 때 기도하면은 아버지가 그래요. 그 정도 파서는 물이 나오기 어렵다. 어떤 사람은. 네가 같이 파줘라 이럴 때 있어요. 그런데 와서 기도할 때 가능하지. 전혀 기도 안 하고 사는데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물 수위를 높여서 가장 깊은 존재 안에서부터 물이 막 터져 나오도록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고 말씀만 집중하시면 강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그 물이 흘러가는 것에서 고기가 돌아오고 그 물이 흘러가는 꽃이 피고 그래요. 약간 그에게 내가 꽃밭을 주었는데 기름 부음이 모자란다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꽃은 꽃밭을 주었다는 건 형편을 다 풀어줬는데 기름 부음이 모자라서 꽃이 마저 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커다란 숲속이 되면 좋겠어. 내가 그에게 커다란 복을 주길 원한다. 커다란 숲속이 되면 좋겠어. 그가 고운 꽃이 가득한 꽃밭이 되면 좋겠어? 물을 계속 받을 때 가능하죠. 물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함께 있으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위로자가 되시고 조언자가 되시고 대기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고 중재자가 되시고 대언자가 되시고 강하게 해주는 자가 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산다면 성령님 임하기 어렵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이란 제 본성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건 다 죄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을 따르기를 생각하고 철저히 육신의 생각을 반복적으로 죽인다면 우리의 삶에 더 많은 평안과 평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는 하얀 꽃들이 가득 피어나는 것이 거실에 가득 피어 있는데 가족들도 옷을 하얗게 빨아 입었는데 영적으로 게을러지면은 꽃도 시들어가지고 기운도 없고 뿐만 아니라 옷도 새카매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늘 빨아서 성결한 삶을 살 때 아버지께서 그것도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철저히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2, 13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날마다 올라오는 죄성을 성령을 통하여 죽이면 살린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장래일까지 알리시고 그러한 은혜를 계시의 영을 더 부음받기 위해서는 더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는 분명한 환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11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이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시각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려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큰 보자기 갖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환상을 보게 되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이 제게도 기름 부으시고 그런 환상들은 수도 없이 주죠. 통력이겠죠 물론.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제로 살아갑니다. 이건 절대 뻥치는 거 아니고 진짜니까. 이런 성령의 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이 시대에 너와 같이 계시형을 부음받고 살아간다면 훨씬 안전할 거다. 많은 목사님들이 너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또한 기름 부음을 증가시켜서 때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름 부어서 쓰는 것을 안다면 더 많은 목사님들이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거다. 라고 며칠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합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방언을 터지게 만들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일은 지금도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소대교에서 방언이 끝났다, 통역이 끝났다 이러면 안 됩니다. 환상 속에는 영적인 환상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보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다. 고넬료가 보는 상에 천사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14장 14, 15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어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사도 바울은 방언 찬양도 했고요. 또 마음으로도 찬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이전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여 영을 고양시켜라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에 좋은 마음을 만들어라 라고도 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만들 때 방언이 매우 중요하다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소리 지르거나 고함 지르거나 너무 이런 건 좀 안 좋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늘 찬양하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 5장 18, 20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자주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찬송을 드리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서로를 마음을 열어 말씀들을 서로 잘 듣고 그리고 우리 성령의 방언 통역도 때로는 음성을 통해서 들려올 때 이렇게 서로 들려서 서로 편안하게 계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이면 더 좋겠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에베소 5장 21, 22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이 중요하고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성령의 뜻대로 늘 방언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언 통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 그런 단계가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이 말씀 잘 듣고 우리가 성령의 소니세스코 마음을 알기 위하여 많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